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각 사람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러시아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목사님 일행과도 함께 해 주시고 전국 각지에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더욱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부터 20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지요? 이 목사님께서 러시아 교회 입당식과 집회차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은 창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몇 분 목사님께서는 교구 집회 인도하시는 관계로 제가 안산에 있는데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집회를
위에서 출국하신 이 목사님 일행과 또 집회를 인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가족에 한 분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그 나가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일주일이나 한 달 많이 나가 있으면 그 없는 공간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무래도 집회를 하러 떠나신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로 출국하셨는지 잘 모르고 어떤 분이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내가 가족이 맞을까라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교회 소식지를 꼼꼼히 읽고 어디에서 집회가 진행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보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로서 참여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내용 속에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스킨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설교를 어떤 부인이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어스킨이라는 설교자가 먼 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듣고자 먼 곳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큰 감명을 받았는데 다시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서 들은 말씀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어스킨을 만나서 설교자를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말씀이 감동이 됐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고 어스킨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지만 이번에는 어스킨의 말을 들으러 와서 감동이 없는 거다 라고 그 부인에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교훈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더욱 은혜가 되고 더욱 많은 것들이 깨달아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지지 않고 놓쳐버리는 많은 내용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고 두아디라 성 출신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간수의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국에 130 몇 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내용으로 교제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믿음의 분량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러 가지 파가 나누어져 있었고 이권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리고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다라고 비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은혜로만 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경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주어질 때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그 첫날부터 바울이 이 빌립보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낸 그 시점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에서 교제하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추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부족한 부분에 가서 나눠주고 하는 일을 주고받는 내 일, 물질입니다. 그 물질에 처음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중에 아마 빌립보 교회 여기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한두 번, 최소한 두 번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또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함께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연보를 하게 했다. 자,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비록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일에 빌립보 성도들은 또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었고, 그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 복음이죠. 그 가장 귀한 복음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교회에 계속되는 성장이 있었고, 물질로 그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전국의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모습 중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죠. 그 모범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성도 중에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은 마음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마음이 잘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더욱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 자,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분이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라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삶의 아무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만족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만족함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죠. 마치 남편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남자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참으로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을 틀림없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난 역사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좀 이 시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름대로 각 장마다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주제를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잡아보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주제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찬송가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내 죄를 해결하신 주님, 그것을 발견할 때, 깨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1장의 주제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정해봐도 될 겁니다. 자, 21절에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자, 2장의 주제를 잡아보면 2장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2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낮추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낮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이십니다. 자,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자, 3장의 주제를 정하면 우리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자,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목표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주제를 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 놓으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내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 속에 나도 살고 있습니다.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살죠. 그와 동시에 내 속에 누가 또 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감정과 바울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사모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넘겨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스데반을 욕했습니다. 그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그 돌에 맞아서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기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속에 살아계셨습니다. 내주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치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에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이 쓰러져 있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비난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고 소란스러웠었겠죠. 돌에 맞아 죽어간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돌에 사방에 맞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스데반의 마음 속에, 의식 속에, 감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점점 변화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넓혀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특별한 건 아닙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쓸 때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심히 원한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심히 보기를 원한다. 그 당시에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더욱 이해가 갑니다.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가서라도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디에 가서 교회가 새로 분가해서 시작이 됐다면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보고 교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게 이제 비정상이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비정상이고 뭔가 병들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마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있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힌 결과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 옥중에 가니까 로마 옥중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불행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히는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더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불행해 보이는 환경, 고난스러운 환경, 그 환경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때 아니게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불언간에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정에 불행스러워 보이는 많은 환경도 생겨요. 고난스러워 보이는 환경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면 그 고난스러워 보이는 환경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나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관심 갖게 됩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 형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그 투병 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암세포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숨쉬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 가족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요, 가족을 전부 구원시켰습니다. 자, 불행해 보이는 환경 같죠. 그러나 그 암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 하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안산에 사셔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할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다 전도할 때 그 말을 다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해 보이는 환경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안에서 중심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일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용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불행해 보이는 사건, 불행해 보이는 질병, 불행해 보이는 죽음,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환경, 힘들어 보이는 환경, 그 모든 환경을 합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요, 불행해 보이는 환경 같아도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그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주어든지 먼저 사람의 일, 육신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행해 보이는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더욱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 뭔가 비정상이죠. 그것도. 빌립보서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울 속에 주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워 보이는 감옥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더욱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행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더욱 복음의 진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불행해 보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교통사고는 불행한 거죠. 그러나 병원에 입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구원받게 됐다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날 때 더욱더 땅의 일만 생각지 말고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할 때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관심사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높이는 겁니다. 자, 바울 속에 주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몸에서라는 게 뭡니까?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복잡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먹는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구내 식당이 있으면 뭐 먹을까 별로 고민 안 하죠.
그런데 구내식당이 없으면 뭐 먹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합니다. 매일 사 먹어야 되는 분은 먹는 게 그게 참 골칫거리입니다. 뭘 사 먹어야 될까? 자,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해야 될까? 그 참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고민 안 하시나 봐요? 고민 많이 하겠죠.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정말 건강하고 탈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칼로리도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할 겁니다. 자, 먹는 거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마시는 거 참 다양하고 복잡하죠. 무엇을 하든지까지 다 합쳐버리면 너무 많은 게 돼버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삶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목적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목적은 다 하나님의 뭐죠?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앞에 참 감사한 건 목적은 하나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겁니다. 목적이 다양하면 참 고민스러운 게 많겠죠. 근데 목적은 딱 하나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분화시키면. 자, 잃어진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세분화시키면 많겠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즉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두 사이라는 건 아까 20절 후반부에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바라고 더욱 좋아하는 건 뭐냐면 떠나서, 즉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뿐 아니라 그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걸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좋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했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정말 시편 73편 아삽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뭐예요?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욱 바라게 됩니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7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깰 때라는 건 부활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소망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옛날에는 천국 그러면 그냥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서 그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다시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에 생각되는 건 그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그 천국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단순히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대면하고 항상 함께 있을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항상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왜 불평불만이 많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하면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것에 대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다시 넘겨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주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우리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게 돼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되어갈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십니다. 닮아가야 될 대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데 모범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낮추는 걸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기적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고 놀랍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런 기적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놀라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나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나시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눕힌 장소가 구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데까지 나자시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낮아진 모습을 우리 삶에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는 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그 낮추시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 감사라는 것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감사장입니다. 감사하라는 얘기가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 부모에게 감사하게 돼 있죠. 근데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더욱 받는 사람은, 즉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내려옵니까? 낮추는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려면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범이
대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건 낮추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낮춰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은혜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역동성이 활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식어진 삶은 힘이 없습니다. 피곤한 삶이죠.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그런데 이 낮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낮추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마음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기 위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고난스러운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낮추셨잖아요. 광야가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이 쓸모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광야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 낮추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 기간에서 뭘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겁니다. 16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아져야 복이 되거든요. 자, 이 낮추는 거 마음을 낮춰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춥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꽉 차 있으면 그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낮출 때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높이면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마음을 낮추면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감사하죠. 마음을 낮추면 인도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인도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평생 살면서 배부르는 게 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자꾸 먹습니다. 일단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먹는 건 먹잖아요. 감사할 수 있죠. 마음을 낮추면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줘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구원받고 처음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간증 속에 우리가 자주 듣죠. 야, 형제 자매들 얼굴 보면서요, 정말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마귀로 보이나 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마음이 이젠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낮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자기가 높아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허물을 볼 때 모든 사람이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이 보이면 판단하지만 믿음이 있고 정말 낮춘 사람이 그 허물을 보면 뒤돌아서면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는 마음이 낮춰진 마음이고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높이면 내 마음에 안 든 거 참 많죠 뭐. 그런데 마음을 낮추면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불안정한 우리 속에 주님이 더욱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 또 하네, 그렇게 판단되게 돼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그 고난 속에서 오래 참고 낙담하지 않는 모습을 정말 본받아야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3절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고 반복된 봉사를 하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친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피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경우들도 생기죠. 내 가족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이 구원 못 받아요. 남편을 위해서 벌써 몇 년째인데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낙담과 좌절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 주님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피곤해 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결과가 예고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비록 지금 피곤하고 비록 지금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 승리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싸우다가 지칠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결과가 예고된 싸움을 싸웁니다. 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을 거쳐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1900년대 초에 북한에서 전도했던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의 생애에 대한 많은 일화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자기 목회 생활 30년 동안에 1만 번을 읽었답니다. 상당히 많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번 읽으셨어요?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계시죠?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는 자기 생애 30년 동안 1만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꼴은 반드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읽었냐? 아침에 읽었답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마지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불못에 집어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고된 승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약속, 그것을 더욱 일깨우고 피곤할 때, 지칠 때 자기를 더욱 채찍질하기 위해서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더욱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 봐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하고 싸웠습니다. 자, 300명이 밤을 틈타서 그 항아리 속에 횃불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시점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그러면 나오겠죠. 그 고함을 지를 때 자기 편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죽이고 그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그 미디안 군인들이, 남은 사람들이 도망갈 때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는 피곤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뒤쫓아가서 섬멸했습니다. 도망가니까 놔둔 게 아니죠. 악착같이 따라가서 피곤하지만 그 미디안의 남은 군사를 섬멸했어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다고 했어요.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우리 자신을 더욱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엔돌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서 나중에
갈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갔는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1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저녁부터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끝까지 쫓아가서 적을 섬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범으로 본받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섬기는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는 교제 안에서요, 겉면할 때도 있고 위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때 순수한 동기로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게 여기고. 이걸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낮게 여기고입니다. 여기다 지읒자를 붙이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을 자꾸 아래로 보고 깔보면 이걸 잘못 읽나봐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고입니다. 높이라는 거죠. 예,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자기보다 높이는. 그런데 그 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직접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낮추고 복종하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를 복종시켜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십자가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애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될 많은 것 중에 정말 우리를 낮추는, 주님이 낮추신 것을 닮아가고 참고 낙담하지 않고 그 견디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고, 그리고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두 사람을 빌립보서 2장에 언급했죠.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의 본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리고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모범이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간 믿음의 선진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장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 목적과 목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려요. 같지 않죠? 목적과 목표는 약간 틀립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주님이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자,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 자, 우리가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 뭔가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면서 목적이 분명해야죠. 목적은 얘기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이 삶의 목표는요, 마치 음식을 장만할 때 양념과 같아서 인생의 맛을 감칠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양념과 같아서 삶을 감칠맛 나게 해준답니다. 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95% 이상이요, 자기 목표를 글로 적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단 5%만이 자기 목표를 글로 옮겨본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자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글로 자기 목표를 옮겨본 사람은 그 목표를 95%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생의 목표가 있게 사는 사람과 목표가 없게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을 때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목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목표가 있냐? 8절입니다. 보죠.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주님을 더 아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그 세태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삶에 익숙해져 있지 않죠, 책 보는 게. 그래서 그 여파인지 몰라도 성경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분도 꽤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예요? 자라게 하시고 자기에게 반문해 보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옛날에는 성경 질문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이 드뭅니다. 그만큼 성경을 안 본다는 반증도 돼서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높은 지식, 가장 깊은 지식, 가장 넓은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고 알아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내가 성경만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더욱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것을 버리는 자에게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껴입으려 그러죠. 지저분한 옷은 집에 들어가면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지저분한 옷 위에다 새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냐? 옛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이 점점 버려지는 사람에게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욱 계시해 줍니다. 그걸 우리가 원칙을 잊어서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 깨끗지 않은 자기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그 마음의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버릴 때 하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자꾸 가지고 취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지 않는 걸 자꾸 자기가 끌어안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죠. 주님이 주신 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이기적인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내가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게 괜히 이기적인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잘못된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이 주신 상 안 받으면 어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된 태도와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내가 경홀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상을 주신다면 틀림없이 귀한 걸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목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두 구절만 보고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이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라는 건 바울이 자기가 부활 안 될까 봐 걱정한 그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생활 속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체험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 삶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역동성이 없고 따분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냐? 우리 삶에 바울처럼 정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역사에서 살아있는 그 삶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정말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큰 이적을 나타내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분량에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일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주님에게서 온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욱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목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짧게나마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다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더욱 묵상해 보시면 그리고 삶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빌립보서에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계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함께 상고하고 교훈받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러시아 전도 여행 중에 계시는 목사님 일행에게 더욱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그곳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So